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교단에 로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 같은 거죠. 마크. 옛날엔 마크라고 했죠. 우리 교단의 로고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이건데, 이런 로고를 사용하면 그것은 곧 여기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구나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 의미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저기 꽃이 백합꽃이죠. 백합이 보이고 또 뭐가 보이죠? 그 옆에 둘러싼 것은 갓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 가시는 또 가시 면류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저 꽃은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저걸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가시밭과 같은 세상, 우리 세상이 가시밭 같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꽃을 피우잖아요. 무슨 꽃을 피우냐면 생명과 부활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꽃에는 무엇이 있죠?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밭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교회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보이죠? 잎이 몇 개예요? 4개예요. 잎이 왜 4개일까요? 5개를 그릴 수도 있고 3개를 그릴 수도 있는데 잎이 4개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그것은 성결교회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중복음이 있어요. 그것이 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뭔가를 상징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막 그려놓지 않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다 의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원주화목교회 로고를 여러분 아십니까? 원주화목교회 이런 상징하는 그림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주보를 열심히 보면 주보에 있어요. 주보가 다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이름 앞에 있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 원주화목교회의 마크, 로고가 같은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름이었어요. 교회 이름을 뭐라 줘야 될까, 막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은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이 줘줬기 때문에 이름은 그냥 잘 졌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잘 해결되게 됐어요. 근데 이 이름 다음에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로고예요, 로고. 어떻게 이 원주화목교회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온 디자인이 이거예요. 이 로고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손이 보이죠? 저 손이에요, 손. 손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손. 이 손이 어떻게 됐냐면 서로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손을 잡고 옆에서 옆으로 손을 잡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손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손은 뭘까요? 우리 사람들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보면 우리가 원주 화목교회잖아요. 화목교회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손을 잡아서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을 잡아서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또 보면 저 위에서 손을 내미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또 어쩌면 믿음의 선배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이 뒤에 처진 사람을 잡아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디자인하는 사람의 생각이었는데 이게 멀리서 보면 뭐처럼 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바람개비처럼 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세상에 성령의 바람을 전하는, 바람을 부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도 나름대로 이게 무지개 색깔로 했어요. 왜 무지개 색깔로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십자가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다 담아서 이 그림 하나로 만든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림을 디자인하는데. 제가 하려고 막 하다가 안 돼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 디자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의미로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이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이걸 만든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그림을 사용하는 원주화목교회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걸까요? 손 잡는 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손 잡는 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손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 원주화목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서로 앞뒤 옆에서 잡잖아요. 그것은 함께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나 혼자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보듬으면서 함께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 원주화목교회랑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손잡고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상징을 만들어낼 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과연 우리를 아니면 나를 잘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교회가 막 생겨나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상징하는 그림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시할 수 있을까? 시간이 오면서 계속해서 그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상징은 뭡니까? 교회 상징이 뭐예요? 우리 교회 말고 교회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여기가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거나 목에 걸고 다니거나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다니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교회에 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나무 막대기 2개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 전 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때 사람들은 많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크게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룩의 빛을 다 그림을 그려갖고 거룩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손을 그려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팡이 같은 걸 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그려가지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상징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잖아요. 말씀과 율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성경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을 그림으로 이것이 우리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중요시는 했지만 그것을 교회의 표시로 거의 확정해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물론 가끔씩 사용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전체 의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걸 선택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율법,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것도 많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기 위해서 구유를 그림으로 이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적을 표현하기,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물 항아리를 그릴 수도 있어요. 물 항아리.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라는 의미에서 오병이의 기적에 나오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그림으로, 상징으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래, 예수님은 뭐니 해도 부활이지 해가지고 빈 무덤을 교회의 상징으로 만들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뭘 선택했죠?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십자가가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핵심이었으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라는 걸 표현하는 상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뭐죠?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나중에 붙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뭐죠? 십자가 하면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교회를 만들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모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의미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는 교회의 중심이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모함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가 그분의 목적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목적지를 피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때 제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며 전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였잖아요. 죽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전했던 거예요. 바울도 교회에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많은 교회를 세워서 전도를 해서 많은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그가 그 교회에 전하고자 했었던 핵심은 뭔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고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 막 숨이 넘어가서 꼴딱꼴딱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들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에요. 딱 한 구절만 들어야 되고 딱 한 번만 하나만 짧은 시간에 뭔가를 들어야 돼요. 죽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냐? 아,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말씀 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5분이든 3분이든 1분이라면 10분 십자가만 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그 키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부한 언약의 약속,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초대 교인들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십자가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린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것도 싫어해요. 그럼 모든 행위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두운 죄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 될 것이라는 위로와 축복이라는 거죠. 또한 십자가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뭔가 우리가 빚진 자 같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지 않고 있는 어떤 뻔뻔한 채무자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쁨이고 만족이에요. 또한 십자가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또 만들어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싫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만사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버려야 할까요? 이제 교회마다 십자가 다 띄워놓고 다른 걸 붙여서 상징을 새롭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 영원한 생명도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를 똑바로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해야 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나와 세상을 구별해주는 십자가를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3월 1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특히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올해 이 사순절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 십자가를 다시 찾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3가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거예요. 나가실 때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목걸이 이쁜 거 많아요. 비싼 것도 많아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거는 장식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이왕이면 투박한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예전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이게 되고, 근데 내가 보이게 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면 속 안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안 보이게 속 안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은 매일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십자가 목걸이 꺼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냐? 내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우리를 문득문득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일상생활 이제 또 내일부터 또 바빠질 거잖아요. 바빠지면 일상생활 막 해서 오늘 설교도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하고 있다면 일하다가 그 십자가가 느껴지면 내가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예수님을 회복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구 만나다가 탁 걸리면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뭐 하다가 옷 갈아입다가도 십자가를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요,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천주교에서 하니까 천주교 애들이 만든 거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건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옛날부터. 근데 그들이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던 것은 뭐냐면 이마에 십자가를 그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존재이고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존재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악한 것과 싸워서 승리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주교는 밥 먹을 때만 하는지 모르지만 초기에는 아무 때나 하는 거야. 걸어가면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이렇게. 왜 십자가를 긋겠어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잡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마에 그리는 것 대신에 십자가를 목에 걸고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운동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거예요. 둘째는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유는 특별히 참석해야 되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예요. 40일 동안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죠. 예수님을 더 많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한다는 건 예수님 앞에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때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만든 사순절 묵상집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셋째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통독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뭔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뭘 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신약을 읽어보는 거죠. 40일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하려면 하루에 6장에서 7장을 읽어야 돼요. 주일날 안 읽는다면. 근데 주일날 읽을 거면 조금 더 줄여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하루에 6장 내지 7장을 쭉 읽고 못 읽은 거, 읽어야 되는데 못 읽은 건 주일날 또 다 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신약을 통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운동, 십자가 목걸이를 우리가 하고 다니면서 그 십자가가, 그 목걸이가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또 하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아침 40일 날 40일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는 거.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십자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순절 기간 안에 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하게 주일날 말씀을 십자가에 관한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주일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며 교회의 중심이며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의 사역은 없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십자가가 없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십자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